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 찬양으로도 불려지면서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가볍고 경쾌하지만은 않아요. 하박국이 고백한 이 감사와 기쁨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현실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역설적인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요, 추수감사절 찬양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 찬양이잖아요. 가사가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참 우리의 현실과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부르기가 약간은 어려운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요, 풍성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상황을 초월한 감사,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박국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서 목격한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물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상황도 아주 열악해졌는데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로 말미암아, 폭력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며 세상에 좀 더 정의롭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악인이 선인을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의 죄악이 가득하니 바벨론을 보내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부패가 가득하니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또는 미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욱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유다가 악하긴 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징계하는 도구 바벨론도 앞으로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박국은 놀라서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는 징계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납득이 되고 또 억울한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도 그렇게 심장이 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립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우리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환상이 끝나고 하박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외적인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괴와 폭력은 여전했고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었고 열방의 교만은 여전했고 악인들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박국이 이 모든 소용돌이의 배후에서 누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그 말씀을 듣고서 창자가 떨렸대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기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멀리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 17절부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소출이 없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생계 수단이 끊어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래도 부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눈앞의 현실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곤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 때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좋을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좋을 때면 찬양하고 나쁠 때면 원망하고,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오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 물질과 명예와 또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증거들, 기적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론더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저들은 모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소망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참된 신앙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종종 보십니까? 네, 제가 간혹 가다가 영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는 영화들이 있죠. 근데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 처절한 대결 속에서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하며 긴장을 자아내는 전쟁 장면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이 주인공이 이 악당들에게 당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영화가 어떻게 되려나 막 두려운 마음에 손에 땀을 쥐고 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영화 중에서 그렇게 주인공이 그냥 죽어버리고 악당들이 승리하는 그런 영화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흥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보기 때문에
선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고 또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못 보겠다고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영화를 꺼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보면서 극적인 승리의 장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요. 도리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슬픔을 겪더라도 실패와 낙심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면 계속해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웬만한 어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좌절될지라도, 어떤 나라가 흔들려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의 한복판에 있는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왔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진척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깃발은 여전히 휘날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알려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인데요.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장 눈앞에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형통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뜻해요. 영과 혼과 육, 관계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바람직한 것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의 영역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의지와 감정의 영역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형통하고 영혼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해서 형통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평안과 기쁨과 건강을 포함해서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지만 친자식은 징계해서 돌이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이 잔인하시거나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형통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한 징계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매일 해야 합니다. 또 고난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앙인들이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박국이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마귀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재료로 삼으십시오.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승리로 선포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그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요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삶이 힘들 때 아무나 기뻐하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상황이 풍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박국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